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좀 바뀌었나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가로 열고 경계 뒤에다 뭘 써놔야 돼요? 조심을 써놓으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불조심, 물조심,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몸이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뻐근하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팔다리 옆구리가 뻐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저녁에 수면은 잘 취하셨습니까? 물어보고요. 음식은 맛있게 먹습니까? 물어보고요.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을 줍니다. 그것이 세자로 뭘까요? 처방전. 그런데 그 사람이 처방전을 주지 않고요. 더 작은 쪽지를 줍니다. 한문으로 글씨를 써주는데 뭐라고 글씨를 쓰냐면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를 써놨습니다. 아는 사람들 웃고 있고 알지 못하는 잘 못 웃네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를 써놨는데 휴자답니다. 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쉼,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저건 나도 해당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나요? 사람의 인변에 나무 목자를 보니까요. 사람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앉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쉼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충전을 얘기한답니다. 쉬는 것은 어쩔까요? 쉬는 건 좋은 겁니다. 짧게 쉬든 또 길게 쉬든지 간에요. 쉴 수 있다면 좋은 건데 목사님이 속이 없어서 목사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통해서 쉬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루를 쉬든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산책을 하든 등산하든지 간에 쉼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그 다음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대충은 알겠어요.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답니다. 육체가 편안하려고 하면 쉼이 필요한 것처럼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감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죠. 그러면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아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일을 매사에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항상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앞선답니다. 이쯤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목.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말씀 자체는 뭐냐면 내가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요.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때 3주간 머물렀던 장소가 있답니다. 3주간. 퀴즈 나갑니다. 뭘까요? 어느 지역일까요? 어느 지역일까요? 아, 데살로니가. 아까 읽으셨죠?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어디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혼 베드로교를 생각하고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잘 살펴보고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장점이 있답니다. 3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날까요? 제가 얘기하면 금방 기억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아멘. 그게 장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장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답니다. 3번째 장점이 있었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듣긴 들었어도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라고 몰랐던 사람은 이제 다음에 대답할 때는 크게 아시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장점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장점만 있는 거 아니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종말론, 재림론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기록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기록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림론 때문에 교인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겁니다. 재림론 때문에. 2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재림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 자신들은 재림에 관계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자로 뭔 줄 알아요? 사건이 나죠. 사고가 나죠. 5.18 항쟁 때 제일 많이 돌아다녔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건 뭐냐면 유언비어랍니다. 사실과 다른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금방 있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급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재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말의 때가 됐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된다니까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권면 주는 말씀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날마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 뭐가 있었죠?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 교주는 재산이 아마 300억이 넘게 저금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해가 된가요? 그분은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억울한 게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랍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양쪽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의 재림이 허구란 것이 드러났잖아요. 허구란 것이. 그런데 항상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답니다.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요. 불을 보니까요.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남아있는 불 가운데 위험한 불이 있답니다. 잔불. 불씨인가요? 잔불. 저는 잔불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씨도 괜찮습니다. 잔불을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또 나중에 발화에 불죠. 그럼 또 발화해서 더 크게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허구라는 것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가 남았을까요? 잔당이 남았답니다. 잔재가 계속 남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겨난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지요. 특별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사상은요,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갖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요, 가정이 파괴가 된답니다. 남편은 재림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재림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고 사회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요,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는 뭐냐면요, 종말론적 믿음은 가지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종말론자가 되지는 마시라고요. 그 신앙 항상 긴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재림할 것처럼 생각하고 일하는데 종말론자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뭐냐면 살아온 부추기입니다. 너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옷을 입었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넌 지금 못하고 있네요. 현혹 미혹은 결코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추기는 것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붕 뜨게 만들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흥분시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사리 분별이 잘 안 된답니다.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 갖고 있지 않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데요.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에 입각한 그런 권고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을 자상하게 설명을 딱 해주는데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첫째 말씀,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규모 없이 산다는 사람은 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을 그래서 규모 없다고 할까? 혹시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잘 보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뭐예요? 노트에 기록하라고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주간의 계획은 오늘 오후에 나름대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셔서요, 쉼을 가지면서 하루를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메모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가장 크나큰 기도 제목은 뭘까요? 나라와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금식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기울이면서 어떻게 되어져 갈까 잘 살펴가면서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은 뭐냐면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죠.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필요하고,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 필요하고,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장점이 있었는데 소망하면 인내. 소망에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랑하면 쓸고 닦고하는 수고가 있었답니다. 믿음하면 능력,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점이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요소에 그런 장점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잘 암송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암만 쫙 기억하라고요. 뭐였죠? 믿음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을 기억하고. 근데 좀 더 배운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소망의 인내까지도 기억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데살로니가의 장점인데 그것이 나의 장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답니다. 때로는 가정을 등한시킵니다. 때로는 교회를 생각한 마음도 없습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3주 동안 계속 가르치죠. 교회를 세워놓고. 그런데 뭐냐면 그들 자신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뭐라고 써있죠?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규모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규모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라는 것은 어쩔까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답니다. 이것을 한다로 뭐라고 할까요? 뭐가 부족한가요? 순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은 순종이 부족한 사람, 당신이 순종이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한번 점검은 잘 해보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야 거기 믿음이 싹 터난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요. 나를 잘 분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뭘까요? 반대로 육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또 뭐냐면요. 마음에 중심이 없습니다. 자기 철학에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제가 번아웃 될 때의 모습이 바로 규모 없이 사는 생활이었어요. 영적 침체를 겪을 때에 교회가 왜 이래야 되고 나라가 왜 이래야 되고 또 목회자가 왜 이래야 되고 그 영적 번민과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영적 침체 속에 있을 때 저의 모습은 뭐였냐면 1번이 뭐였죠?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 뭐라고 했냐면 제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지식하게 믿을 것 없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면 됐지. 당신 혼자 그렇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할 것 없다라고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핀잔을 줬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들은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사람들은 그대로 잘 진행을 하시고요. 조금 미흡하다, 좀 부족했다,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해당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새롭게 비전을 세워가는, 새롭게 목표를 세워가는, 새롭게 중심이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을,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불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계하래요. 조심하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데요. 오다가다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사귀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한 것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래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처럼, 형제같이 권면해 주래요. 뭐냐면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규모없이 사는 것 같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잠시 잠깐 동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처럼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요. 권면하고 받아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 누를 끼치는 사람이랍니다. 누를 끼치는 사람. 누를 끼친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짐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짐.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평생 나에게 도움이 안 된대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평생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도 있습니다. 누를 끼친다는 말은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한 사람도 있답니다. 같이 생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무익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 뭡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익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나를 무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단코 무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소중하고 보배로운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는 어쩌다 보니까 오늘 내복을 두 벌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도 저분 어쩔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동의하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갈아입을 줄 알고 하나 드렸는데 또 그 위에 또 입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교회는 일찍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무익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요, 다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협력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줍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귀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답니다. 이것이 신앙이랍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가면 안 된답니다.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대요. 교회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뭐예요? 거미. 둘째 개미. 셋째 꿀벌. 1번 거미, 2번 개미, 3번 꿀벌. 나는 몇 번인가요? 생뚱맞게도 4번 적어놓고 나는 유익한 사람 적어놓으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가운데 선택해 보라고요. 정했나요? 몇 번이에요? 1번? 어떤 때 1번도 될 수 있답니다. 거미 가운데 좋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거미 가운데 좋지 않은 거 뭐냐면 무슨 거미가 있죠? 독거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미를 선택하자면 빨리 수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거미와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이 뭐냐면요, 거미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남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1번이 중요했어요. 아까 서두에 첫 번째 말씀이. 규모없이 사는 사람은 이리도 저리도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끌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끌면 저리 움직이죠. 자기의 중심성이 상실될 때 그러는데요. 금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쉽게 움직여버린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끌려다니지 마시고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온전히 주님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미 같은 사람. 우리 성도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2번 뭐였죠? 개미. 개미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일개미.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인색해요. 우리 중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악착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니까 보기 좋네. 그런데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요. 옆에 주변에 약한 자가 보여집니다. 어려운 자가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보여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개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베풀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벌어서 나 먹고 내가 쓰는데 웬 참견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회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벌었을지라도 내가 기업을 일궜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겁니다. 환원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신뢰한 사람들, 출근한 사람들, 신뢰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이 신뢰함의 정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신뢰한 사람들은 몇 번 선택해야 될까요? 3번이 안 나오네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2번의 성격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은 이익이 없거든요. 나눠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참여해야 되거든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보니까 꼭 실로하면 그런 것 아니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꿀벌은 뭐냐면요. 개미보다도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요.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개미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미는 모을 줄 안다고 했죠. 그런데 뭐냐면 꿀벌 같은 사람은 나눌 줄 안답니다. 누가 박수진인가요? 저분인가요? 나눌 줄 안답니다. 함께 할 줄 안답니다. 돌볼 줄 안답니다. 섬길 줄 안답니다. 이제 정해야 돼요. 이제 4번인 사람 없었죠? 1번, 2번, 3번 가운데. 난 어떤 사람? 나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힘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죠? 누를 끼치는 사람은 그러면 거미 같은 사람일까요? 개미 같은 사람일까요? 꿀벌 같은 사람일까요? 복잡하죠? 거미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를 끼치는 사람은 뭐냐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탓하고 부부가 생각해봐요. 가정을 생각해보라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그렇게 생각해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탓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두 가지 얘기 들은 겁니다. 하나는 몸에 관계된 얘기했었고 하나는 마음에 관계된 얘기했습니다. 몸에 대한 건 뭐 했죠 아까? 쉼. 쉼은 곧 뭐였어요? 충전이었고 새로운 시작점이라고요. 쉴 땐 쉬라고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쉴 때 쉬지 못하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 쌓이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일어날 때 보니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 다 총체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새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라고요. 그렇게 덕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먹기에 따라 다릅니다. 거미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독거미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머리라고 여러분 아신가요? 언제 등장을 하죠? 모내기 하다가 거머리가 물리면 어떻게 된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어렵고 간지럽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누를 끼치는 사람은 바로 거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험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을 험담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비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쩔까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답니다. 제가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완벽도 완전도 없다라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한번 놓고 보라고요. 이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이 있고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목회자님, 제가 완벽하고 완전한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 허점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긍휼의 손길로 덮어주고 감싸주니까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자녀가 흠이 없나요? 그런데 부모가 어쩝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겐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려주는 거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은 누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지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또 다음 주에 완전히 탈바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을 자격이 있다 없다? 그래도 먹을 건 줘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일 안 했다고 해도. 저도 어려서 보니까 일하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밥을 한 번도 안 준 적은 없습니다. 어려서 아마 작대기 들고 일하지 않는다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쫓아다니는 부모님들 안 계셨을까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작대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잔소리, 구시렁거리는 거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을지 몰라도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싫어한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밥으로 비유하지 말고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 저의 모습은요, 게으른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배짱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일해야 됐습니다. 일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뭡니까? 그것 자체가 성경을 보니까 게으름 자체는 뭐인 줄 아십니까? 죄악입니다. 게으름은요.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하죠. 그럼 그 부분은요,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책임의식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책임의식만 있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식. 개척을 하기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을 받는데 저보고 음식을 만들라 합니다. 근데 상당히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누군가 차려주는 건 좋아하는데 만드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도 싫지만 만들지도 못하는데 저보고 음식을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만들어요. 40명 가운데.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요, 변화 받기 전이니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자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공동체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어쨌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샌드위치가 뭔가를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제 옆에 사람 다 도와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 옆에 있게 되면 한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같이 힘써서 일하고 노력하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왔었어요. 제목에. 경계. 경계심을 놓지 말라고요. 가깝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거를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나는 조심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10절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게으른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분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쓸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비워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닦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빨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일지라도 큰 거다 작은 거다 떠나서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 뭐냐면요, 경계해야 할 사람. 또 있답니다.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일만 만드는 사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치 담그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만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은 피곤할 때 조심해야 돼요. 피곤할 때. 피곤하면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온가요? 일을 만들어낸다고요. 근성이 나온다고요. 교회 사업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만들어낸 사람은 뭐냐면요, 공동체 조직의 중요성을 모르고요, 늘 일만 저질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요, 세 번째 사람을 더 중시 여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뭘까요? 화면이 얼른 나오면 좋겠네요. 뭐라고 나와서 말없이? 조용히? 조용히 안 적어져 있나요? 말없이 조용히 일하는 사람. 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용하다는 똑같겠죠. 그래, 여러분 꼭 그렇게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조용히 일하는 사람. 이걸 부자로 몰아갈까요? 좀 고상하게 말고, 일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역자로 얘기하지 말고, 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뭘까요? 진국이랍니다. 진국. 혹시 이름이 진국인 사람이 있나요? 진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도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일하는 사람 있는데요, 이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어떤 사람은요, 흔적이 보여지는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세 번째 종류,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쓰는 겁니다. 닦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는 봉사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자들은 뭐 했어요? 이른 아침에 나와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준비합니다. 세팅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또 우리 주님께 찾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요, 나도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